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 우리 전사들, 전사가 뭔지 아세요? 전쟁하는 군사들이 전사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분들이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예루살렘 이 두 곳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요. 갈릴리에서 보통 영화 3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동하는 중에서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로드 무비입니다. 영화로 치면 3편의 영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3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2부의 배경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보통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실 때마다 호의적이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갔을 때는요, 항상 거절하고 대결하고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하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누가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어떤 반복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반복된 구절들이 나오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자, 누가복음 또 다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라고 딱 또 나오죠. 또 이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다 갈릴리고, 첫 번째 했던 말씀 위치가 갈릴리, 두 번째 어디입니까? 또 여리고성, 이런 식에서 계속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언급은 뭐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도 이 지금 방금 봤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장면도 여러분 여리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몸은 갈릴리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고, 여리고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동 중에 활동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릿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침뱉음과 딱이 맞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몸이 갈릴리에 있더라도, 여리고에 있더라도, 몸은 다른 데 있더라도 항상 마음은 어디를 향한다? 예루살렘이죠. 그는 죽음만이 있는 곳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증 말미에도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길은요, 꽃길보다는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일 가능성이 여러분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영광이 아니고요, 오히려 침뱉음과 뺨맞음과 죽음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그분의 그 길이 사명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부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만 생각하거든요. 죽은 이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사명, 오늘 읽었던 그 구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사명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요,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갈라디아 지방 쪽으로 다 다녔습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2차의 전도 여행은 어디가 여러분 핵심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처음에 다른 것들은 자기 계획으로 움직였지만은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처음에는요, 저 비시디아 중간에 있는 저 안디옥에서 원래는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북갈라디아 쪽으로 가다가 거기도 아닌가 봐요 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왼쪽으로 와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죠? 예, 트로이의 목마가 있던 곳이 드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드로아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프라테스 그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이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계적인 역사의 사건에 있어서는 강을 꼭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트로이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복음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다른 1차와 3차와는 전혀 다른 게 2차는요 바울이 계획하지 않은 전혀 색다른 여행입니다.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꽃길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자마자 첫날에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야,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일까요? 데살로니가도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에 보세요. 이게 카산드라 장군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이쁘죠? 데살로니가. 이게 뭐냐면 이게 에그나티아 도로의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그 길 중에 제일 중심부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길을 한번 볼까요? 그 길이 어떻는지.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돌길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뭐가 나중에 간 줄 압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이유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과 무역 상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림들이 다 아름답죠. 이거 구한다고 제가 30년을 계속 아름다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음에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를 가이드로 불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 사역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고소를 당하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요 꼭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딱 이 사람이 구약에서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딱 전하면요 사람들이 다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꼭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내는 줄 압니까? 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은 어머나 좋은데 하면서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전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유대인들은요 같이 따라 나오는데 돌을 들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치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하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야반에.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어디로? 베레아로 도망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만 찾아오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 갔는데, 아덴이 어디로? 아테네입니다. 여기가 철학의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좋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귀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맨날 두들겨 맞고만 왔는데 아덴에 오보니까 완전 이건 내 스테이지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제일 금자탑의 설교를 이 아덴에서 합니다. 아테네에서 합니다. 그리고 딱 서론, 브릿지, 본론, 결론, 와, 모든 신학자들이 최고의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요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전도 대실패.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옮깁니다. 고린도로 가서 여러분들, 고린도에 가서,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항구 도시면서 거칠고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여기가 아덴이, 내가 여기서 메인 막 엄청나게 막 전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한테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이거는 실패가 되고요. 고린도 여기는 오보니까 여기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겠다,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도시에 누가 오겠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는요, 잘 보세요. 지금 에게해에서 이오니아로 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밑으로 가면 왜 문제냐? 유라굴라 태풍이 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일기가 좋지 않으면 저기서 배가 난파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중간에 있는 저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그 운하를 지나게 됩니다. 이 운하가 이겁니다. 지금 위에서 위성으로 찍었던 사진이고 그 사이를 배가 저기 지나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고린도 운하라고 하죠. 이게 세계 3대 운하입니다. 파나마, 수에즈, 고린도 운하. 고린도 운하를 가보면 너무너무 절경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저 운하를 따라서 들어오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물자들이 저걸 배에서 내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저 길을 따라서 쭉 안으로 고린도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봤는데 완전히 이건 음란한 도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프로디트, 비너스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 말만 여자 사제지 실제로는요 창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밤에는 선녀처럼 온 도시를, 앞에 봤던 이 도시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도시는 밤마다 뭐가 된다? 환락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클래스를 할까요? 보세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역설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아덴에서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쪽박이 되고요. 자기 생각에 여기서 여기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모르게 초대박이 나버립니다. 고린도에서. 그러면서 고린도 여러분 처음에 읽을 때 이걸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에 처음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 맨 밑에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탁 잡는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요. 계속 보세요. 27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할까요? 바울아, 너의 지혜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 바울아, 너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다. 바울에게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전체가 뭐라고요? 클래스인 거예요. 수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다루어 가시는 수업이면서 학습장이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엄청나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덴의 실패와 이 고린도에서의 대성공을 두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저런 말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후부터의 바울의 목회는 방향이 뭔지 압니까? 미련한 목회예요. 미련한 목회. 내 아이의 지혜를 향하는 목회가 아니고 미련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는요 어떻게 될까요? 3차는 에베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차 때에 오려고 했던 이제 그 에베소를요 3차에 가서 여기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딱 주구장창 앉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이 다른 곳과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곳은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6일,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전했는데 이 에베소는요 두란노 서원에서요 뭐 어떻게 되났다, 매일 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6일 배우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배웁니다. 10년 지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5일간 배우는 거랑 주일날 하루 배우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요 매일 그러니까 말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말술책을 다 불태우는 나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 때 다 이런 말을 하죠. 많은 성령에 충만한 예언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한 명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찾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또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오죠. 바울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 위에 보세요. 11절에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치자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권사님들이 다 음성을 듣고 와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한 번 더, 여기도 또 그러죠. 여기는 나중에 밀레도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런데 여기는 앞에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여기는 에베소 장로들이 얘기했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멘트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너 가면 죽는다고, 너 가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속적인 음성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이거는 사사로운 자기의 그걸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람 앞에 여러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직접 예루살렘에 내리자마자 바로 체포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빼내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넣게 됩니다. 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죠.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참 아까도 제 간증에도 얘기했듯이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런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 올라가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할 때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요, 대적들의 손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드립니다. 아멘.